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196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연수는 수명이 52세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2세의 평균 그 연수를 사는 그 시대에 60세 되면 만 60세 되면 환갑을 하잖아요. 이 환갑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잘 사셨다고 또 이웃 주민들을 청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막 잔치를 열어주시죠. 그래서 잔치를 열게 되면 저 집에 환갑잔치 있다, 환갑잔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0년 동안에 24세의 수명이 길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옛날에 그렇게 부모님의 회갑을 챙기고 칠순을 챙기고 하던 그런 이제 풍습들이 요즘은 잘 없게 되었죠. 60세 환갑이 넘어도 다른 사람에게 환갑 잔치를 하려고 그러니 좀 부끄럽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에게 환갑을 축하드리고 참 감사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그 생일이 되게 되었을 때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한 20살짜리 아들이 이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을 맞이한 20년 동안 살았던 그 아들이 나를 낳아주시고 20년 동안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일날 되면 오히려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있게 해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오히려 감사하고 선물을 드려야 하는데, 키우고 잘 길렀는데도 또 생일 되면 생일 안 챙겨주면 섭섭해하는 듯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육신의 부모님에게 항상 그 감사하는 마음, 효하는 마음, 어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습관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말대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용납을 못하는데요, 여러분, 어른들이 한 말씀을 하시면 내 아빠, 내 엄마, 내 목사님, 내 선생님 이래 하면 되는데, 이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이 할 말도 하고 자유롭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분위기 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모님들에게 자녀가 이제 옛날 삶의 방식하고 지금의 삶의 방식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오늘이 있게 하신 분들은 옛날 어른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또 어른들에게 전화기를 못 다루고 이러면 아빠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러면 되는데, 요즘 젊은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중심 개성이 좀 많이 강해서 어른들을 배려하지 않는, 저것끼리는 만난 지 100일 됐다고 100일 기념하고, 한 달 됐다고 한 달 기념하고, 2년을 기념하고 5만 기념을 다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소홀하게 하고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삶의 지혜는 어른들에게서 나오고 삶의 기술은 아이들에게서 배운다라고 하는 어제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의 그 지혜를 잘 배우고 어른들이 경험한 그 경험들을 참조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120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후손들에게, 다음 장에는 여러분 이제 모세가 자기의 뒤를 이을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는, 그러니까 죽기 며칠 되지 않은 이 상황에 건강은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모세의 이 120살이나 된 이 노영감, 세대 차이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생각 차이도 많이 날 수 있어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120살의 어른께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귀를 쫑긋하면서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잘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모세가 하는 이 설교를 통하여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증거하게 될 때에, 그때 그 당시에 200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하는 이 설교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해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복 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항상 존중하는 마음,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믿음의 사람들은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오늘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인데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드러내신 말씀이고, 그죠? 하나님이 기록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여러 번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드러나지 않았던 깊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캐내게 되는, 깨닫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깊이 읽으면 성경을 그냥 빨리 읽을 때 깨닫지 못했던 숨어있는 비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음을 오늘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해를 당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절대로 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대단히 부담스럽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도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 효하면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예 아버지,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개성이 있고 그러니까 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세상에서 꼰대라고 하던데 아빠를 꼰대라고 해도 괜찮다. 아빠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하실 때 아니 뭐 아닙니다 이렇게 대꾸해 본 적이나, 또 할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뭐 잔소리처럼 짜증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할머니 말씀하시면 아이고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한 번도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아닙니다 라고 대꾸해 본다든지 불순종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날 저를 예쁘게 보고 계시잖아요. 예? 목사 잘난 척 한다고 또 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들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청하고 종하면, 다시 말해서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30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조건 말씀까지도 좋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이 미워지면 그 사람이 하는 말조차 미워지게 됩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한, 오늘날 적용을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리고 천국을 보장하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생각해서 잘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복을 받을 수 있다. 30장 5절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예, 2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좀 뛰어넘었습니다마는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얼마나 쉽습니까? 복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면 조상들보다 잘 되게 해주시는데, 거기에 구구절절히 땅의 소산과 짐승의 소산,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과 이 저주 사이에 15절을 읽어보겠는데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 두 가지를 두셨는데, 이 생명과 복을 받는 사람, 그리고 사망과 화를 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누시는데, 그거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지 못하게 되면 사망과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았지만 정말로 너희들이 청종하고 순종해서 생명과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30장 17절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예, 사망과 화를 당할 것이다,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며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조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서론이 길었습니다마는, 말씀의 귀를 잘 기울여서 일단 이 자리에서는 청언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서 또 세상에 살면서, 가정에 살면서, 직장에 살면서 종까지 다 함으로, 말씀을 청종함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일을 기억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억을 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TV 다큐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남는 게 있습니다. 남는 게 있고, 그 중에 또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을 다 쏟아 듣고 보고 한 그것은 그의 마음에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듣는 이 말씀을 귀하게
귀하게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이 잘 되고 오래 남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제가 정기적인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정기적인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는데 제가 신혼 초에 어떤 드라마를 본 것이 아주 지금도 충격적으로 저에게 기억이 되는데, 지금 탤런트 강서구 씨인가요? 강서구 씨하고 어떤 여 탤런트하고 둘이서 껴안고 막 울고 하는 것을 제가 잠시 봤습니다. 우연히 봤는데요, 그 가만히 보니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둘이서 만나서 깊은 이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 너무 착하고 좋아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이 깊은 사랑을 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을 막 주고받고 이래 하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결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데 아버지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막 좋아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이 아버지가 본처에서 난 아들과 또 다른 여인에게서 난 딸, 서로 안에는 몰랐죠. 그런데 이게 이제 결혼 날짜를 정하고 알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알게 되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아버지의 자녀니, 형제니까, 남매니까. 그러니까 둘이 안고 막 울고, 그래서 제가 같이 울고 막 텔레비전 막 제가 막 울고 이럴 때에 우리 집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집사람이 들어와서 뭘 보고 그래? 내가 하도 울고 있으니 그래, 지금 전에서 내가 막 그래. 집사람이 아이고 남자가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저한테는 별로 충격이 없었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내용을 잊어버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충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정말로 소중하게, 정말로 눈물로, 정말로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평소에 말씀을 받던 그 말씀보다 또 다른 깊이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에는 그 깨닫는 의미의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과 생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그 읽는 속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속에 구원과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덮여진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덮여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해야 하지만은 또 어떤 말씀에는 하나님의 덮여진, 일부러 하나님이 덮어두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만이 알아야 될 그 부분인 것으로 알고 이것에 지나친 관심을 쏟으면 결국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것에 사로잡혀 왜곡된 하나님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덮어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차피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단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천국 비밀을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성교단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저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세의 마음으로, 종말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오실 때 당당하게 맞이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만은 여러분 종말을 너무 지나치게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나님이 오신다 여기까지 나와버리면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정하여서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굳이 자꾸 알려고 해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엉뚱하게 알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소설책 읽듯이 여러분 읽으면 전체 스토리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여 읽으면 이 한 절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이 다 담겨 있다. 성경은 한 절이 전체 성경이 될 수도 있고 전체 성경이 한 절로 압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은 세상의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완전히 우리가 깨달아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성경 연구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알기 위하여 많이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성숙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게 될 때에 내 뜻대로 안 되게 될 때에 계속 구하면서 하나님의 알게 하신 것을 자꾸 생각하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지금 모세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이 듣게 하는 모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지금 중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하여 불신자가 물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별로 대답할 자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다 말은 듣는데 내한테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장차 이스라엘 회복에 대하여 물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던지는 그 질문에 고통스러운 질문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대하여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언지를 하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자꾸만 그때가 언제인가 구체적으로 그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때와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중간한 사람에게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때와 시기를 알려고 그러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 마음을 준비하는 이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깊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는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한 절만 읽어도 하나님이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한 절을 외우고 그 한 절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그 한 절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하죠. 그런데 기도 응답이 더디어진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기도의 강도를 더 높이고 기도의 깊이를 더 해서 기도의 깊은 자리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말씀의 깊은 묵상과 기도의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 감추어진, 드러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을 가진 우리가, 그리고 신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는 길은 말씀의 깊은 묵상과 기도의 깊은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얕은 기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갈 수 있고, 그냥 소설책 읽듯이 여러분 성경 통독하니까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뭐 그 속에서 은혜 받은 그거를 나누고 이것이 아니라 한 절을 읽어도 깊이 한 절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만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오래 한 개도 안 읽어도 통독도 하시겠지만 하나도 안 읽어도 이 말씀만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세상 떠나신 조용기 목사님의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건데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저는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한 영적인 별이 떨어졌다. 뭐 천국 가셨으니까 뭐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인데 정말로 그분이 한국 교회에 끼친 이 성령에 대한 이 부분은 정말로 여러분, 세계에서 존경받는 것보다 한국에서는 덜 존경하는 것 같아.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셔서 40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이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젊었을 때 40대의 조용기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면 영어로, 여러분 일본에 가면 일본어로 막 설교하는 그 속에 수백만 명이 앉아있고 수백만 명 속에 뛰어나와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의 안수기도 한 번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성령집회 성령 그때 뭐 철야예배가 뭐 이름이 그랬는데, 철야예배 갔더니 조용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지금 이 폐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저 뒤에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강단 앞에 뛰어나가면서 자기는 지금 고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 불에 의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이야기하면 제가 또 여러분 앞에 부끄럽다. 나는 그 정도까지 택도 없다 아이가. 내보다 훨씬 귀한 분이시죠. 제가 사실은 내가 정확한 장례 일정을 알았더라면 세상 떠났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을 들으면서 나도 조문을 문상을 가능하면 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실천까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한 장례 일정을 몰라서. 그래서 어제 유튜브로 발인 장례
예배 드리는 것은 제가 끝까지 보기는 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그의 54년의 목회 사역에 받은 은혜 이 속을 이 한 절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54년 동안 받아도 아직도 다 못 받았다 이거지요. 그만큼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깊이 있게 계속 묵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덮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덮여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는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 사랑하는 것이 남편, 아내, 자녀, 애인, 연인 있어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도 제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가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되어야 되지 뭘 자꾸 그렇게 네가 제일 좋다 사고 네가 제일 좋다 사는 놈이 일주일만 지니까 싸워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꾸 전화도 오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떤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 당시 거울은 여러분 요즘의 거울은 자기 얼굴을 보면 거의 정말로 거울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얼굴을 100%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거울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훨씬 잘 보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거울은 옛날 시골에서 사용하던 놋그릇 있잖아요. 놋그릇을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밥그릇으로 사용하다가 이 놋그릇으로 때가 묻으면 좀 파란 이 녹이 슬잖아요. 그 때가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연탄 재를 가지고 땅에 흙을 파가지고 지푸라기를 가지고 막 닦고 이러면 이 녹그릇이 반질반질해집니다. 반질반질해지는 거기에 얼굴을 비춰보면 얼굴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형태는 나타나지만 얼굴에 티나 때는 보일 수 없어서 얼굴을 희미하게 밖에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희미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얕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요즘 거울처럼 여러분 직접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자세히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영이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질문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게 될 때에 평소에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게 될 때에 종하게 될 때에 순종하게 될 때에 약속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은 받았는데 실제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흔들어 넘치도록 쏟아주어 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감당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 알기를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우양때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하는 모든 일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약속의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들어 청종하면,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귀한 분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내용을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교회 아니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일주일 살아가면서 교회 오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교회 바깥에서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가 있던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청종함으로 복을 받는 이런 데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개성이 강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기중심주의입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너무나도 자기 생각에 꽂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객관성보다 주관성을 더 강조를 합니다. 너무나도 편견이 있습니다. 자기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의논을 하게 될 때에 내가 기도해 보았더니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발언을 해야지. 맨날 여러분 당회할 때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교회 모든 의논할 때도 내 생각에는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회사는 세상의 법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나 이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야 잘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취해야 되는데 나의 지나친 편견과 개성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여러분 내 것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목사님 추석 연휴에 와저러 샀습니까? 와저러 샀기를 뭐저래 와저러 사, 간절하게 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덮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는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삶으로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뜻을 말씀을 주시고 뜻대로 살기를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예적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0장 4절이 있습니다.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일순간 축복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자기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당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다.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옛날에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제가 좀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순 거짓말이다. 옛날에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자기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옛날에 자기 중심의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중심의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 힘드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복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 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방황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선택한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에게 딱 붙잡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한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겁이 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잘 오셨다. 일부 예배 좀 안 드릴 수도, 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자, 뭐 이런 영상 예배도 드리고 있으신 분들인데, 그럼 영상 예배도 뭐 이런 예배도 오늘 연휴니까 우리가 오늘 한 주 뭐 예배 드리지 말 안 하시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 하면 하나님 복을 잘못 받고, 중간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에 대하여 설명을 한번 해보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네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러면 그 좋은 하나님을 내한테 한번 설명해봐라. 어떤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대하여 잘 모르는 것이지. 주중에 이제 지난 주중이죠. 우리 교인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고, 목사님 정말로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간증거리 그래 한번 해봐라 이래 했더니, 자기 남편과 같이 이 여집사님의 소원은, 젊은 여집사님의 소원은 남편과 같이 이 새벽 기도도 가고 금요 성령 집회도 맨날 가고 수요 예배도 맨날 가고, 남편이 장립집사인데 그래도 그런데 주일 예배만 딱 참석하고,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남편 직장이 이제 주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하고 이러면 그 주일날 또 못 나오게 되는 경우도 많고, 금요 성령 집회도 못 나오고 막 이래서 지하기가 막 그 회사의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기라. 만나러 가서 우리 남편 야간 하지 않고 월급 작아도 되니 주간만 좀 빼달라고 했더니, 회사 사장이 노조가 있어서 이거 뭐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하고 봐줄 수 없다,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절대 문제가 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혹 아픈 데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오면 그 진단서를 근거로 이 사람은 야간 내 좀 불편하니까 이제 주간만 일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면 이야기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좋은 금강병원에 가서 몸 전신을 찍는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는 중에 좋은 금강병원에서 수억짜리 이 기계가 그날따라 고장이 나붙는 거라. 사진을 찍는 중에. 그러니까 고장나기 직전까지 몸 쭉 찍혀온 그 사진에 보니까 약간 이상이 있는 듯한 이게 있었어. 그러니까 뭐 고장이 났으니까 돌아가시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여집사가 끝까지 아니 고장난 상태에 찍은 것까지라도 판독을 해더라고. 이래 했더니 의사가 안 된다. 난 큰일 날 일이다. 안 돼. 아니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 지금 현재까지 나온 상태 그것만 해주면 되지 않아요. 막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그랬더니 밖에 나가 계세요 하더니 한 30분 만에 의사가 적어주는데, 이 사람은 약간의 차전령 중에 이런 상황이 발견되므로 야간 근무에는 부적절한 듯 합니다라고 하는 의사소견을 갖다 주는 기라. 그러니까 의사소견을 갖다 주니까 자기 남편이 이제 주간으로 싹 돌아오게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다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정말 아픈 거 못 잡긴데 하니까, 목사님 병원에 가서 확인 다 했더니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처음에 약간 이상하게 나와서 그런지 기계 고치고 난 다음에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를 고장내게 했으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집사님의 간절한 이 소원을 들어주신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어떻게 다르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예적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알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평소에 덮여져 있고 여러분 숨겨져 있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그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알기를 원하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한 마음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내가 알고 싶어 하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설명을 해라 하면 별로 설명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평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을 별로 못했던 분이지.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더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이 하나님,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 맹목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 그렇게 되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버렸던 이 당자였지만, 그가 당자로서 바깥에 나가서 비로소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옛날에는 아버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하여 깊이 생각했었던 이 아들이 나중에 돈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나에게 아버지밖에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해 줄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달려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지성을 갖게 합니다. 세상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아는 지식이 많이 있으면, 지식이 많이 있을수록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듯이 영적인 지식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지식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파고들고 그래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이 읽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도 바울의 이 베드로의 이 서신서를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고, 결국은 그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깊은 기도와 말씀의 깊은 묵상을 통하여 알아가면 되는데, 억지로 자기 생각으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되는. 사랑하는 조항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구하되 깊이 구해야 되고, 아버지에 대하여 잘 모르면 여러분 그 아이는 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만 설교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가까이 하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도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는 비상적인 껍데기의 기도를 하게 되면 수박은 안에 들어가야 맛이 있지, 수박 껍데기는 여러분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맛도 없다. 기도의 끝만 핥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깊은 자리에 가면 수박의 제일 맛있는 부분은 수박의 제일 가운데에 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행복을 많이 누리시는 우리 중앙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